지난주 저희 교회에 친한 목사님 몇 분이 교회에 방문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저희 본당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앉아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나는 본당이라는 거예요. 정말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교회다, 본당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그런 마음이실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실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 문을 열고 저희 교회에 들어오신다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일을 행하실까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은혜롭다,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느끼기에는 참 두려운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리고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양을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왜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성전에서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6월절이 되면 많은 순례자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성전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납부할 때에는 일반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화폐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환전을 해서 성전 화폐로 성전세를 납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환전상들이 돈을 그냥 환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높은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득을 취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또한 성전에 온 것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멀리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흠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워지기도 하고 흠이 생긴 겁니다. 게다가 이 판정하는 사람들이 판정할 때 무조건 이유를 달아서 합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가지고 온 재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합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성전 안에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았습니다. 거기서 사서 제사를 드리면 됐어요. 편리하죠. 멀리서부터 가져오지 않아도 되니 아주 편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짐승을 파는 가격이 비싸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데보다, 외부에보다 20배나 가까운 그렇게 높은 가격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재물을 사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여기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이 되어서 높은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은 그냥 시장터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하여금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전 안에서 장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사장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높은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당시에 이 일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간혹 가서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바자회 열면 안 된다, 물건 판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건 팔았기 때문에, 판매하는 행위했기 때문에, 아니면 환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이렇게 화를 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신 이유는 하나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속죄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가 완전히 씻김 받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생명의 역사를 얻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도 없고 어떤 생명의 역사도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유럽 성지순례 갔을 때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비텐베르크라는 곳에 갔을 때에 안내하는 분이 그 도시를 통과하는 엘베 강이라는 이 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당시 이 로마 교황청이 교황들의 이 부패와 그리고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심각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것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이 면죄부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지은 죄가 문제입니다. 이 성장하면서 지은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유아 세례 받은 것만 가지고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옥이라는 곳에서 그 영혼이 떠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면죄부를 사면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면죄부는 사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면죄부를 통하여 재정 충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 중에 이 면죄부를 살려고 엘베 강이라는 이 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결국 그 강을 건너다가 그 물에 빠져서 죽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장면을 마틴 루터가 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분노에 찬 이 마틴 루터가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가장 무서운 일을 벌였던 것이 바로 이 면죄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가장 무서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 감리교 부흥을 위한 온해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는데 월요일 날 말씀을 전하신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박보영 목사님은 3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되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9살까지 교회를 떠났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천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회의하면 싸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었어요. 그 어른들의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안 거예요.
하나님은 없구나. 천국과 지옥도 없구나.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저렇게 싸울 수 있겠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 교회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사람을 위한 것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진 곳이고 하나님을 위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점점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하나 말씀하셨어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다 해야 돼요. 교육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표도 아니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도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은 다 허물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사람을 위한 것들은 허물어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목사님 중에 짐 베이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목사님이세요. 미국의 대통령들과도 깊은 관계를 가질 정도로 진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무려 1,400가정이 이 TV를 시청할 정도로 대단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큰 수양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한 사업들을 수많이 일으켰습니다. 이분의 메시지는 늘 한결같아요. 부와 성공과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기복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훌륭했던 이 짐 베이커 목사가 45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요. 성추행과 횡령으로 인해서 45년형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에서 훌륭한 목사로 알려졌던 그 이름이 가장 추악한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목사님이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틀렸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혹시 헐어버려야 될 것은 없는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일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해 보면 예수님이라면 도무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청빙을 받고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가셔서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헌금 때문에 놀라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의 명단을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읽어드리고 어떤 분이 헌금했는지를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가 그저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만 듣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뿐만인가요? 직분을 받을 때 아예 헌금 액수를 정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은, 그런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헐어야 될 성전이 있고 다시 세워야 될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해요. 이 성전을 짓느라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당신의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냐, 반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통하여 다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다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그런 성전을 세우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열심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런 성전을 세우려는 열심이 필요해요. 그런 열심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열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시편 69편 9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 하면 다윗이 떠오르죠. 주의 전을 다윗만큼 사모하는 사람도 없었고 다윗처럼 주의 성전을 세우고자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 때문에 배척당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생각났던 겁니다. 예수님 저렇게 하시다가는 어려움 당하시는데,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제자들이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주의 집을 세우려는 열심. 성전을 성전답게 세워야 한다는 그 열심 하나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열심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열심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교회에 오신 이유가 다 각자가 있으실 거예요. 다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은 아마 다 공통적인 마음이실 겁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은혜만 받기 원한다면 이렇게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말씀 찾아서 그냥 들으면 됩니다. 나 혼자서 집에서 그렇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교회에 부름받아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성전답게 세우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성전답게 세우려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성전을 성전답게 세울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될까요? 필요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답게 사는 거예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곧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 마치 내 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는 시장꾼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말은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집안의 이곳저곳을 함께 다니는 장면을 그린 책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서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서재에 들어갔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볼 수 없는 책들, 예수님과 함께라면 볼 수 없는 그림들, 이것들로 가득한 서재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부엌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이번엔 거실에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볼 수 없는 TV 프로그램, 예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없는 그 게임들, 거기에 빠져 살던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부끄러워 보이는 겁니다. 어느 방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출근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정말 날마다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요. 그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그저 내 마음에 손님 정도로도 대접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책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께서 이곳에 정착하셔서 온전히 안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후로는 제가 하인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여기에 제 존재와 소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집을 운영해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답게 회복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길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든 그리고 가정에서든 우리가 성전답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성전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신대의 정태기 박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미국 친구가 한 번은 목회하는데 초대를 했어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교회로 초대를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한 40살 정도 되는 분이 흥얼거리며 춤을 추며 교회 입구를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던지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관리 집사님을 칭찬했어요. 내가 올라오다 보니 관리 집사님이 얼마나 즐겁게 교회를 청소하고 있었던지 내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아니고 바우서라는 박사님이셔.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고 물리학의 최고의 대가인 분.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한결같이 40년 이상을 교회를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늘 고백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늘 그냥 이 고백으로 사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청소를 해도 기쁘고 주의 전을 위해서 자기가 이런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하는 그 모습.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주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니? 주님이 저에게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갈망이 하나 있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세우고 싶은 갈망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에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실 때에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교회,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한 건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은 다 과감하게 허물고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이 가지셨던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은 완전히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주인된 예수님 왕이 되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성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이곳의 왕이,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마치 우리의 자리인 것처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얻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 안에 허물어져야 될 것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세워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 주님을 무시하며 살고 주님 없는 자처럼 살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은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성전된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고 성전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살리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무시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 것이 최고라고 소리 지르는 하나님 그런 장사꾼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세우고 싶은 그런 교회 세우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더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가지셨던 그 안타까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보실 때 정말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성전된 내면을 보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늘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재정적으로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 물질의 묶임이 풀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방방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